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의 제목이 안식에 들기를 힘쓰라입니다. 안식에 들기를 힘쓰라. 이번 주는 우리 광야교회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연화도 국내선도 여행을 이제 처음 시작한 그 한 주였고, 또 거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었고, 또한 어쩌면 그것이 우리 광야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영적인 사명과 관련되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국 전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움직임들과 비이상적인 움직임들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어떤 정치 지도자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계를 어떻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발언도 나오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현재 이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거기에 대한 진단이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식이 다른,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민낯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이것을 구약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적인 측면으로만 몰아가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전혀 영적인 그런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이런 전염병 상황으로만 보려고 하는, 어느 한쪽도 우리가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없고 또 완전히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영적인 일과 또는 물질적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늘의 일이 또한 지상의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도 오직 지상에만 속해 있는 것도 없고, 또 어떤 사건이 오직 하늘에만 속해 있는 그런 사건도 없습니다. 항상 모든 사건은 이중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 여기서 이제 핵심이 안식에 들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오늘의 이 시대적 상황에 적용한다면 참된 신앙에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의 실제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또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막 설교 준비하는데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그 메신저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실종이라고 해서 단톡방에 이제 올린 거를 제가 다 올렸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충분히 위생에 신경 써야 되고 해야 합니다. 근데요, 병에 걸려야 하면 걸려야 합니다.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하면 죽어야 하는 거고요. 걸려야 하면 걸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일부러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 경계가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이러한 저런 대안들의 문제점이 거점이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이런 모든 대안들을 다 세웠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오해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를 안 지켜주세요? 우리는 넘치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결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뭡니까?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죽어도 안 죽으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안 죽으니까.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 두려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삶에 이런 편안과 안정, 복리와 건강을 위해서 예배가 포기되었다면 과연 2000년 동안 예배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더욱 안식에 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식에 들기를 힘쓰라 이렇게 정했던 설교 제목이 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더욱 안식에 들기를 힘쓰라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시편 95편 11절에 경계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때 불신앙은 불순종적 불신앙이죠. 또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앙적 불순종. 그러니까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또 우리가 자기 고백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어떠한 신학적 노선 위에 서 있고 어떠한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기 확신, 신념, 이것을 성경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성경에서는 동의어로 취급이 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순종은 불완전하고 순종이 없는 믿음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순종이나 믿음이나 구분이 되지 않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정착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애굽 땅을 떠나서 이들이 바라보았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바라보았던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뉘앙스죠.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그 후에 다른 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시편 95편에서 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 또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불순종했던 사람들, 이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을 거론할 때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의미는 같습니다만 일종의 워드 프레이죠.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카타파우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카타파우오라고 하는 말은 뭐 안식하다, 뭐 쉬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안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종말론적으로 그 천국을 예표하는 예표로서의 쉼을 의미하는 그 안식, 그 안식하다 이렇게 할 때는 아나파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제 아나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나파오라고 하는 이 말이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카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타라고 하는 말은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근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쉼이 지금 위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상적인 쉼이 있고 천상적인 쉼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상적인 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려고 했던 그 안식이 지상적인 안식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안식, 다시 말해서 그가 보았던 안식인 가나안 정착하는 이것은요 예표적인 안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국이 아니라고요. 그것은요 장차 누려질 그 천상에서의 안식의 예표론적인 안식이 가나안 땅의 정착이었지 그게 근국은 아니었다. 이것을 바로 카타라고 하는 접도와 아나라고 하는 접도를 통해서 지금 대조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의미는 같아요. 왜? 뒤에 쉬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이 파우라고 하는 말이 쉬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접도에 따라서 그 쉼의 의미가 그리고 쉼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만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접도를 붙여서.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안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지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안식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예배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 바깥에 전염병 환자들이 꽉 찼다고 합시다. 그냥 꽉 찼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랬을 때 예배당에서 일단은 목사는 와야 되겠죠. 제 사명이 예배를 지키는 거니까 목사는 무조건 와야 돼요. 이게 목사입니다. 그럼 주일 아침에 저는 오겠죠. 그러면 꼭 와야 합니까?
와도 됩니까?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도 괜찮다니까요. 다만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목사들의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완전히 전염병 환자들로 꽉 둘러싸고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자가 왔다고 칩시다. 뭐 무조건 감염되겠죠. 그 환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완전히 있으니까 몸도 접촉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전염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스크도 안 썼을 테고 어느 사람을 향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기침을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코로나 세례를 막 뽑지 않겠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경우예요.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그렇게 하고 갔는데 안 걸려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걸렸어요. 와서. 그러다가 뭐 지금 이 바이러스 걸려서 죽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 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쉬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고등학생들 학교 다니기 싫을 때 안질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애를 또 달고 비벼가지고서 지 눈에도 막 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겁나는 것처럼 막 이래서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음 편안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걸려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가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이거로 죽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걸렸다고 쳐요. 뭐 학생 같으면 뭐 어차피 지금 개강 미뤄서 어차피 학교 안 가요. 주부들 같으면 밥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가족처럼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봐도 되고, 예? 편안하게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를 그냥 막연한 생각, 걸리면 큰일 난다. 그렇잖아요. 왜라는 질문 하나니까요. 왜 큰일 나냐니까요. 왜 큰일 나냐고.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클까요? 이 코로나 병에 감염되고 그걸 걸려서 죽을 확률이 클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 당할 사고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훨씬 더 높은 가능성에도 아니 그냥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희박한 가능성에 온 나라가 난리를 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근데 그냥 인정을 합시다. 걸리면 안 되는 걸로. 근데 어떤 사람이 걸려서 죽었다고 쳐요. 그 사람이 추구한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천상적 안식을 추구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지상적 안식을 버린 거죠.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서 격리되는 그것을 감수한 거죠. 그리고 예배에 나온 거죠. 왜요? 맹신하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천상적 안식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지금은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이런저런 이유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집에 있어도 걸릴 확률과 안 걸릴 확률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가면 안 되고 모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 공공의 공리를 위한 것이고 뭐 자기의 뭐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라면
만약에 그 사람의 일상생활 안에 그것이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사실상 외출 자체를 삼가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 가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사이에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시장 가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사이에 과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모든 생활의 모든 영역을 그렇게 중단했다면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지상적 안식을 천상적 안식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은 아닌데 한 30분 좀 있다가 이렇게 글을 딱 올렸는데 흑사병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에 흑사병 돌 때 교회에서 예배를 고수해서 거기에서 병이 전파되었다. 이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여러분 병에 걸려야 한다면 걸려야 돼요.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선.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그 안식, 그리고 그것은 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꿈꾸었던 그 안식, 그것은 카타입니다. 아래로 땅으로의 쉼이에요. 땅. 이 땅에서의 지상적 안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예표적인 안식조차도 주었다 못 주었다? 그조차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상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론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절대로 완전히 누릴 수 없는 안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고 지금 여기서 병에 걸리지 않고 말이죠. 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감염되지 않고 잘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기간을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을 내려놓았다면 차라리 걸려서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요. 또 이 카타파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은 일시적인 멈춤입니다. 일시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힘듦이 있어요. 힘듦이 계속되다가 잠깐 오는 간헐적인 안식이 지상적 안식이지, 한 번 그 안식이 왔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곧 뺏겨요. 나라를 빼앗기고 패망해서 또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다시 뺏겨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천상적 안식이에요. 근데 그 천상적 안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천상적 안식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적인 안식,
이 예표론적인 안식을 통해서 천상적인 안식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에 들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거기서 더욱 또 힘써야 하는 안식이 있어요. 한 단계 높은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표론적 안식도 점점 점층적으로 더 누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예표적인 안식조차도 누리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95편에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상적 안식도 더욱 들어가기 위하여 더 높은 차원의 지상적 안식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상적 안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온 그 순간 이후로부터 더욱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9절에서 안식할 때가 있나니, 여기서 안식, 이게 이제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안식, 구약의 히브리어의 사바스에서 온 말이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8절의 안식과 달라요. 9절의 안식은 천상적 안식, 참된 안식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여기서 우리가 6절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누가 남아있다고요? 들어갈 자들이. 이게 사실은 이제 들어갈 자들이 뒤쳐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쨌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예요?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그들이죠. 그들.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서는 무엇이 남아있어요? 안식할 때가, 다시 말해서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이 남아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6절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고 했고 9절에서는 안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도 참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또 참된 안식이 누구에게 누려진 적도 없어요. 참된 안식은 여전히 누구에게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에 대해서 10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왜 참된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없었고 또 참된 안식이 누구에게도 누려질 수 없었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10절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식이 남아있는 목적을 11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말로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그냥 화끈하게 다 주시지 뭘 그렇게 남겨놓으시고 질질질 조금 주시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이렇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주고 알아서 하게 하시지 조금 주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확실하게 하시면 우리도 확실하게 하나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 해요. 애매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될까 안 될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만사를 확실하게 하시면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겠어요?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즉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뭐에 대한? 안식에 대한. 안식을 주신 목적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지금 10절에서 밝히는 그 왜 이렇게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하냐면 말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절에 그의 안식이라고 할 때 그 3인칭 단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는 뭐 남성이니까 남성 단수 대명사란 말이에요. 뭐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 그럼 여기서는 여호수아도 될 수 있고, 또 앞에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이 뭐라 그랬어요? 이 10절의 내용은 9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가 주었더라면 좋았을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말았으리라. 이거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니까 여호수아의 안식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절은 9절과 묶여 있으니까 안식이 누구에게 남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 중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래서 지금 10절에 그의 안식할 때 그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안식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뒤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쉰다 그랬으니까 이때 그는 누구예요? 바로 뒤에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른 인물이라고요. 그렇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자기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어느 한 특정 개인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10절을 사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어야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다 누려지지 않았다.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구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안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해야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일을 멈춰야 쉴 수 있죠. 구약적인 안식은 그렇다고요. 일을 멈춰야 쉴 수 있다고요. 이 일을 멈추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오는 안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상을 살면서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지상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지상에 사는 사람은 하다못해 사기 일이라도 해야 돼요. 네? 자기 육체로 하기 싫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든지 훔치든지 아니면 사기를 치든지 뭐 그것도 일이니까. 그 사람들도 아침에 나갈 때 애들한테 아빠 어디가? 출근하러 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나면 아빠 오늘 뭐하고 왔어? 아빠 일하고 왔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안식은요. 멈출 때라야 안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상적 안식의 한계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 구절에서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지상에서 안식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안식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안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루는데 기여하잖아요.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상적 안식, 그 여호수아의 안식인 이 지상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멈춰야 한다고요. 멈춰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일을 멈출 때 안식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쉴 수 있도록 일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쉼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을 6일과 하루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루는 안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삼는데 주일을 안식하려면 하나님께서 쉬신 것 같이 쉬시려면 뭐예요? 6일 동안 일을 완성시켜야 한다고요. 6일 동안 일을 딱 완성시키고 그냥 아주 깔끔한 마음으로 하루를 푹 쉬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적 안식을 누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마치지 않았어도 그럼 뭐 능력이 없다고 치십시다. 마치지 못했어도 쉴 수 있어야 돼요. 그 뭐 개념이 없어서 뭐 쉴 수 있든 하여튼 뭐 개념이 없든지 아니면 쉬어도 상관이 없든지 뭐 이래야 쉴 수 있어요. 이 지상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요,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지상적 안식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일을 마쳤습니까? 못 마쳤습니까? 못 마쳤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 토착민들과 함께 어우러서 살았고 심지어는 우상도 숭배하고 살았다고요. 또 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죽이거나 쫓아내고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해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못 줬어요? 못 줬다고요. 또 그 일을 다 못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더라면 일을 못 마쳤더라도 다시 말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에게는 지상적 안식이 먼저 1차적으로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 교회는 현대판 가나안 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보부상인 거죠. 요단 건너 갔다 왔다 하니까 그거는 주민은 아니에요. 보부상. 장사꾼이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든지 일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그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순수성만 지킬 수 있다면 지상적 안식은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들은 못 누렸다는 겁니다. 못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된 안식은 고사하고 지상적 안식조차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안식, 예표론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카타파오라고 하는 그 지상적 안식조차도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겠어요? 첫째가 뭐겠어요? 원망이죠. 하나님이죠. 늘 광야에서 그랬듯이 애굽 땅에서 구해내주고 끝맺음을 희지부지하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일도 좀 되는 것 같더만 끝맺음이 흐지부지하신 하나님 때문에 될 듯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콧바트리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변덕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많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다.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죄에 속하고 이것도 다 죄에 속는 겁니다만 끊임없는 죄책감입니다. 뭐예요?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탓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 탓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것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의지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계속 내 탓이요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내 탓이요가 아니죠. 말로 하면서 계속 평소에 내 탓이요 하면서 변하지 않아요. 이 둘 다 원인은 죄에 속고 있는 거죠. 둘 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립니다. 그거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도 없다. 끝도 없다. 그런데 안식이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이게 지금 안식이 남겨져 있는 이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불순종의 동일한 사례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이 남겨져 있는 목적,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더욱 안식에 들기를 힘쓰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지상적 안식을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나누어 두셔서, 그러니까 마치 남겨두다, 그래서 아직 다 다르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마다 마치
헨델과 그레텔이 그 뭐 빵 조각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갈 때마다 예비되어진 안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누리고 나면 다음번에 더 좋은 안식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그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을 남겨두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죄에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목적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성의 변화예요.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본성의 변화를 빼면 자기 마음대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요. 조금 얻고 더욱 얻기 위하여 힘쓰고 더욱 힘써서 얻은 것을 누리고 또 더욱 얻기 위하여 힘쓰고 중단하지 않고 쉼없이 전진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본성의 변화라고요. 왜요? 지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째로 능력이 구비되어야 하는 거였죠. 일을 마칠 수 있는 능력. 이 본성의 회복이에요. 또 마치지 못했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면 우리가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더라도 안식이 깨지지를 않아요.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완전한 안식,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중단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힘을 내서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여전히 남겨두신 그 이유, 목적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행한 불순종으로서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순종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순종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이거를 하느냐 저거를 하느냐,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순종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적 안식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더 이상의 말씀도 없어요. 왜요?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순종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그럼 벌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불순종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는 경우에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머리로 이거를 순종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정말로 순종이 나은 거예요. 순종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본성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대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을 빠져나온 이들의 대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사실은 이제 이런 불순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라본 안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 상태에서만 벗어나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홍해를 딱 건너오고 나니까 이제는 노예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서 그냥 완전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더 이상 그 사람들은요 순종을 안 하죠. 왜? 안식이 더 왔으니까. 이제 없잖아요. 바로 군대도 없고 나를 다스리는 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의 그런 공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안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 딱 오고 나니까 이제 광야에는 없지만 애굽에 있던 그것들 때문에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별거 없잖아요. 옛날에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게 돼요. 마음이.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광야 2세대들은 어쨌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 노예 상태에서만 벗어나는 게 그 구원이 아니고 참된 안식이 아니고 우리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거기서 누리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제 각 지파가 분깃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뭐 웬만큼 정복도 하고 정착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땅도 생겼고 창고에 뭐 올리브도 있고 기름도 있고 곡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너무 욕심 같아요. 다 누리고 있는데 그걸 쫓아내려고 하니까 너무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도 저희들이 누릴 수 없는 과분한 안식입니다. 그냥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또 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안정과 안락, 이런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범했던 이런 불신앙의 원인이 불순종이었는데 이 불순종의 원인은 바로 뭐예요? 안식에 대한 몰이해라는 겁니다. 안식에 대한 몰이해. 이 지상적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더욱 힘써야 하는 안식이라고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셨습니까? 더욱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말이에요. 이게 지상적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핸디캡들을 극복했습니까? 더욱 힘써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놀라운 성령 체험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더욱 힘써야 한다고요. 우리 광야교회가 지난주 연화도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까? 끝이 아니라고요. 더욱 힘써야 한다고요. 갔다 오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 앞에 이 나라 한국교회 전체가 있어요. 처음에 갈 때는 연화도 하나만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거는 이 시대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화도를 향해 갔던 그 기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것을 향하여 더욱 그렇게 가야 합니다. 더욱 가야 합니다. 이것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넘어졌던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신앙으로 빠졌잖아요. 정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조건 불신앙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첫째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안식은 이미 누렸다함도 아니요. 누렸지만 누렸다함도 아니요 라고 부인하고 또 다른 안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 라고 하는 이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인데, 스푸다조는 스프를 다 줘, 뭐 이렇게 되네요. 스푸다조. 스푸다조는 첫째, 이 힘쓴다는 이 말의 첫째적인 의미, 서둘러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쓴다는 말의 첫째적인 의미예요. 서둘러 우선적으로 하는 거. 이게 힘쓰는 거예요. 후순위로 하는 것은 힘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 이게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 지속하는 것이에요. 이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을 힘쓰는 것, 스푸다조의 의미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힘을 다하는데 이런 환경과 자신의 한계를 넘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우리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강조되어 있어요. 바로 저 안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바로 저 안식. 바로 저 안식은요, 마치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이 우리 앞에 안식이 나타나요. 근데 그건 무지개와 달라요. 무지개는 계속 쫓아가도 없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저 안식은 잡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로 저 안식은 손에 잡히는 무지개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하나가 아닌 거죠. 무지개를 잡아요. 그래서 누려요. 근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그걸 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하고 이상향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만 중단되지 않고 계속 오는 안식이라는 것을 이 힘쓰다는 말을 통해서 알려줘요. 안식은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안식은 너희들을 참된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만족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는 이것은요,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이 결부됩니다. 믿음과 소망이. 왜요? 이미 무지개를 잡았어요. 누렸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저것을 또 잡아야 될까? 똑같은 무지개인데. 이때요, 바로 소망이 여기에서 더 힘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똑같이 보이는 그것인데 다른 무엇이 있어요. 이게 소망이죠.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끄신다고요. 또 그러니 그 소망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할 때 이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에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한계를 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되는 동기는 소망에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국 믿음과 소망이 바로 저 안식을 위해 힘쓰게 하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 주님의 안식, 주님이 쉬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안식, 그 안식이 무엇일까?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그 소망이 성경적이어야 하고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해요. 종말의 안식. 이 종말의 안식은 천상의 안식이죠. 천상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구주로 믿어야 한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 종말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속주로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 종말에서 조금 현재로 앞당기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죠?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재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재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는 심판주이신 예수이십니다.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심판주로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이 재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현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현재는 사후 상태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것을 현재로 보는 거예요. 이때 현재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죠. 단지 죽음은 몸과 영혼으로 살아있는 상태고, 죽고 난 뒤에는 영혼으로만 살아있죠.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현재라고요. 그러면 현재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해요.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안식과 결부를 지었을 때 종말론적인 안식, 재림적인 안식, 현재적인 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과 교리가 성경과 결부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더욱 안식에 들기를 힘써야 하는 실천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시오, 또 심판주시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 또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홍성 교사님이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는데 이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원래 3개월 뒤에 수술 날짜가 3개월 뒤에 나야 그래도 배려를 해서 3개월 뒤라야 수술이 가능했어요. 3개월 뒤라야. 그때 갑자기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냐고. 그러더니 오늘 수술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여러분,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지, 없어요. 되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에도 다른 어떤 치료가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중간에 캔슬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연화도에서 올라오던 그 휴게소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다고. 그게 이제 안 되게 됐다고 하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진료들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도 구체적으로 원인을 설명을 하고 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진단과 처방을 처음 내리신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우리 교회와도 또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성교사를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선교사로서 정말 너무나 망신스럽게 생각했던 그 홍성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좀 들으신 거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 개척의 이야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일이 이제 모잠비크에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홍성교사의 삶이 그랬죠. 이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저도 말렸습니다. 몸이 이제 점점점 굳어져가는, 작년에 나왔을 때 말이죠. 근데 뭐 병원에서도 뭐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은 할 수 있는 것 힘에 넘치도록 했고 다 했죠. 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했죠. 저는 말렸죠. 사실 제가 그 홍성교사에게 작년에 권했던 것은 취상적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홍성교사는 그거를 마다하고 취상적 안식을 포기했죠. 그리고 천상적 안식을 더 큰 가치로 알고
더욱 힘썼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 수술을 합니다. 저는 어떠한 결과가 올지라도 홍성교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더욱 안식에 힘쓰는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 안식에 들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사는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잴 때 천상의 안식을 위한 삶의 무게가 많이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적 안식은 불에 풀어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상적 안식을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아마 감히 지금 한국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은 훗날 돌아보았을 때 많은 교회들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저의 막연한 생각입니다. 이 일 이후에 교회 안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신천지도 이런 이단들도 웬만큼 정리가 될 것 같고, 신천지가 정리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면 신천지는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적 요소들이 제거된다는 의미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욱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힘써야 할 때, 더욱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생활 속에 배어있는 지상적 안식을 추구하던 그것들을 발견해내시고 그것을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안식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신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된 안식을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정말 과거에 이런 교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안식에 들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